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의 생명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사화복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생명도 능력도 나의 소망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원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원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원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우리 믿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강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죽임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닿게 하소서. 내 주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영혼 편히 실고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저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며 교만하지 않고 거짓된 우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재짓지 아니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며 소망을 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배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심령들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수선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셔서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더욱 겸손히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경제가 안정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세계 곳곳을 찾아간 선교사님들께 도움의 손길을 넉넉히 붙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 있는 자 치료케 하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 의뢰해 주옵소서. 전교회 좋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몸든 교회가 나날이 부흥이 되어지고 지역과 사회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많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대원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도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23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 7일 어린이 주일 오전 11시에 연합으로 드리는 온세대 예배 준비로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 기도 짝꿍이 진행 중입니다. 기도 짝꿍이 아닌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여전도의 주간 사랑의 나눔 행사에 사용할 깨끗하고 사용 가능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구독 연장하신 성도님께서는 5월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가져가 주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에서 진행하는 샬롬 부흥 세븐업 새가족 양육교육 세미나에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참여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책임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유초동부 기도짝꿍 박경은에게 경은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 통하여 박경은 어린이 마음속에 큰 꿈과 희망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기도짝꿍 진윤수에게 기도짝꿍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는 윤수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짝꿍인 윤수 청년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항상 원합니다. 파이팅! 사랑하는 유치부 임하리에게 기도짝꿍을 만나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항상 응원하며 우리 하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하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기도짝꿍 정은이 하은이에게 기도짝꿍으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항상 예수님이 정은이 하은이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짝꿍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면서 또 온세대 예배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온세대 예배가 그냥 함께 모든 세대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며 그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좋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모습을 아이들이 함께 배워갈 수 있도록 준비한 날입니다. 특별히 각 세월음에서 각 우리 교육부서들과 매칭하여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부하고 기도하는 기도짝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되어질 텐데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을 정하여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부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와 상관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아이들로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이곳 갈 그런 아이들로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의 모습부터도 정말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온세대 예배를 진행합니다. 혹시 기도짝꿍을 하지 않더라도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각 세월은별로 매칭되어진 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책임지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큐티를 통해서 나누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귀에는 더 잘 들어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의 희생자를 내고 패배의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고 이번에는 그들이 가져갔던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한 기쁨에, 이 전쟁에 승리한 기쁨에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챙겨서 아스도스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호신인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두게 되죠. 다곤에게 법궤를 예물로 바치고 다곤의 승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번에도 또 역시나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지고 손목이 잘려져서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에게 이 독종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원인이 바로 여호와의 궤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궤를 옮기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기는데 역시나 가드에서도 독종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근데 에그론으로 가져가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입구에서부터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면서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해서 결국에는 이 에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밭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놓게 되어집니다. 7개월 동안 이 밭에 방치해 두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둘 수 없고 이것을 뒀다가는 우리에게 또 어떤 화가 미칠지 모르니 원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수레와 또 이 수레를 끌고 갈 소 2마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앙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준 재앙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우연히 맞아떨어졌던 것인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고 이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3만 명이나 우리가 죽이고 승리해서 얻은 건데 전리품인데 우리의 신이 이긴 건데 다곤 신이 이긴 건데 그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소를 2마리가 이 수레를 지우게 하는데 어떤 소? 바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암소를 이 수레를 매게 했던 것이죠. 이건 참 잔인하죠. 아니 암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송아지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야 할 그 송아지가 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서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동물은요 원래 본능에 충실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본능에 충실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암소가 자기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면 암소는요 자기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감행하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두고 어디 간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소가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황소고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소가 그만큼요 이 사람이 아무리 끌려고 해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가 수레를 끌고 먼 길을 간다, 산을 오른다, 그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길입니다. 수레를 메어보지 않았던
이 암소는 수레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육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소가 인도자 없이 이끄는 사람 없이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재앙임을 두말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소가 갔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이끌고 가셨겠죠. 내 소는 본능을 거스르고 이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소들을 조종하셔서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갔다라고 판단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이끌고 간 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행하여. 이 말은 똑바로 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원어의 의미 속에는 올바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올바르다. 이 암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시험하기 위해 선택되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소들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대로는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끌고 가듯 사명을 받은 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하는 것, 가장 복된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고 옳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도덕적 가치를 높게 두게 되어진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을 잘 도와주고 섬기며 살아가면 그것은 최고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인 수산나 여사가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면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를 너희에게 맡겼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이를 감당하겠느냐?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그의 자녀들을 훈련시켰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 일을 위해서는 생명보다 이 일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훈련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했더니 요한 웨슬레와 같은 훌륭한 자녀들이 나왔던 것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4년 동안 대통령으로 미국을 섬기고 세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보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또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책임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효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예배해야 됩니다. 그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목사의 직분, 또 여러분들에게는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또 서리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또 사랑방장으로서, 전도회에서 임원으로서, 또 새가족을 섬기고 찬양대와 찬양을 섬기는 자들로서, 주방을 섬기고 청소를 하는 자들로서 어떤 직분도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으면 그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어느 것이라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행하는 것,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교회라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메워진 그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어떻게? 바로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들이요, 대로의 길을 갑니다. 대로라는 것은 큰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 지름길, 가장 빠른 길을 의미합니다. 근데 소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어떻게 정확하게 그 빠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대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쌍난 지팡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요, 각 지파별로 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론이 들고 다니던 이 지팡이를 가져와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증거궤 앞에 두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는요, 이미 마른 지 오래된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에서 아무런 수분도 없고 생명기가 없는 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요. 그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싹이 난 지팡이를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곳이 있다면 나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대로로 가는 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면 꼬불꼬불한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빠른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드림으로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암소가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암소가 왜 울면서 갔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도 금방 머리에 떠올라요. 왜 울면서 갔을까요? 그렇죠. 새끼를 두고 가야 하는 이 암소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내어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삶은요, 눈물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려놓는 것 쉬우실까요? 어렵죠. 눈물의 삶입니다. 내가 이것 없이 어떻게 살까 가슴 졸이며 마음 아파하며 내어놓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릴 때에 그 삶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버리셨지만 그 버림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쳤던 그 아들을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그 마지막 먹을 음식들을 하나님의 종에게 내어드림으로 그의 그 그릇에 항아리에 기름과 그 가루가 비지 않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비록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버리는 성도가 바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주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시겠습니까?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두 분만 대답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난 죽어도 못 내려놓겠습니다 이겁니까? 여러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마리의 소가 벳세메스에 도착해서는 번제로 바쳐지게 됩니다. 아니, 사명을 다한 소가 번제로 바쳐져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사명을 다하면 칭찬을 받고 수고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그 사명을 다한 후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을 다한 후에는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무엇이 남아야 할까요? 그렇죠. 역시 영광교회 성도다우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한 후에는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남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지는 것,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순종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을 다하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편하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가면 의우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엔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 김기년이 황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소가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황소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김기년이 소 앞을 가로막고 호랑이의 머리를 이 괭이로 열심히 내리치는 거예요. 못 오도록. 그랬더니 호랑이가 이번에는 농부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김기년이 얼떨결에 이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호랑이는 김기년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 황소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호랑이에게 달려들어서 뿔로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채만한 이 호랑이가요, 붕 뜨더니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또다시 황소가 자신의 뿔로 호랑이를 들이받았는데 또다시 이 호랑이가 하늘로 붕 떴다가 다시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이나 이 황소가 이 호랑이를 들이받았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요, 놀라서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김기년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죠. 근데 죽기 전에 가족들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황소는 팔지 말고 늙어서 스스로 죽거든 그 고기를 먹지 말라. 그리고 내 무덤 옆에 이 황소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렇게 김기년이 죽자 이 소도요, 몇 날 며칠을 먹지 않고 주인의 무덤을 바라보며 울기만 합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이 황소도 죽어버리죠. 가족들이 김기년의 유언을 따라 황소를 김기년의 무덤 옆에 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원님에게 알려지고 그 소를 묻은 자리에 분봉을 만들고 그 앞에 비를 세워줍니다. 그 무덤과 비석이 오늘날 400년 넘도록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앞에 사진, 다른 사진 저렇게 세워져 있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저기 뒤에 그림으로 8컷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소가요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소는 변덕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평생 밭 갈고 짐을 끌고 농사짓고 그렇게 살면서 먹을 거라곤 그저 볏짚과 풀떼기밖에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들은 자기를 대하는 대접이 소홀하다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살은 고깃집에, 뼈는 사골탕에, 껍질은 가죽으로 사용하죠. 살아도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그런 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살아갔던 소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순종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 항상 순종하.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사랑해 주시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며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기로 합니다. 성령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잘 지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저희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경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치는 손길 가운데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으로 주님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끝까지 책임지며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